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는 분명히 바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감동이,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순절 기간 전체가 고난주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기쁨의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세 곳인데 그 중에 먼저 마태복음 27장 26절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지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기 성경에 바라바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군수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냥 보면 사람들이 외쳐서 사람들이 원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의 기록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죄명이 뚜렷한 당시에 처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뚜렷하게, 명백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지요.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죄인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25절의 기록입니다. 이 25절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기를 거부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냐? 그 사실이 정말이냐? 나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냐? 또 예수님이 내 얘기는 하지 않으셨냐? 라는 등의 어떤 그리움이 담긴 그러한 말들이나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강한 거부감, 강한 의심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중에 많은 비율이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사랑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의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강한 거부감을 보인 도마에게 네가 말한 거 그대로 해줄게. 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하지 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네가 말한 증거를 확인시켜줄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믿지 못하는 자가 돼서 믿음 밖에서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나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복권 당첨이 되면 저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저 주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주님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살아계시다면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4시간 내 정성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십니까? 부정과 강한 거부감, 어쩌면 나도 도마와 큰 차이가 없는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 때 비슷한 거 한번 했었죠. 내 안에 유다. 내 안에 유다가 나가야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는 거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의심하는 도마도 나가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을 나가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맞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감정,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내 안에 잘못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나가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생명으로 사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주님 믿기를 거부하는 도마, 도마를 향한 사랑,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깨뜨리는 첫 단추가 의심이라면 사랑을 회복시키기 어렵게 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관계 속에 웬만한 일로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다시 뉘우친다고 말해도
배신했던 기억이 쉽게 떠나지 않으므로 배신은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말이지요. 이 말이 많이 쓰이는 곳이 헬스장이고 다이어트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흘린 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땀 흘린 만큼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조절하고 생활 패턴도 바꿨습니다. 땀 흘린 만큼 될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흘린 땀이 나를 배신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 땀이 나를 배신해요. 다시 해봐야지, 될 때까지 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그 말 믿고 열심히 해본 사람은, 올인하다시피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은 이 방법이 아닌가 보구나, 나한테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배신은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배신감은 더 크게 나를 찾아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빼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배신감도 더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2번 다시 저 배신하지 않을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베드로는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째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손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 사건의 바라바, 도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 부활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신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최고의 신비,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인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놓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의심과 거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가오신 그 사랑, 배신한 자를 먼저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사랑, 이번 부활주일에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뎌졌던 사랑, 죽었던 그 사랑이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상황만 바뀌었을 뿐 주를 향한 사랑은, 예배의 간절함과 감격은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하여지고 갈망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부활절이 아니라 죽어져 가고 있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